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과 함께 주시는 것, 사명과 함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크신 사랑과 또 기도 가운데 3주간의 한국 집회와 또 중국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짧은 일정, 또 바쁜 일정이었지만 제가 항상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집회를 하는데 또 강의를 하는데 많은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고 교회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인사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대선이 다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까? 자기들 스스로 뽑아놓은 그런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허탈함과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괴감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지금 한국은 너무나도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마다 전부 다 진실이 무엇인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한국은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가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대통령 내려오라고 지금 그들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노조는 파업을 합니다. 철도 공무원들이 파업을 해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지하철은 10분, 20분 기다릴 것을 40분, 50분씩 기다리는 그러한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어디를 하나 봐도 제대로 온전한 곳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모든 2016년도를 마감하는 그리고 결산하는 그런 의미의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그 감사가 주는 능력과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꿈과 소망 가운데서 이 남은 한 해를 더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주석되어야 할 것은 그래서 꿈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는 어려서부터 바다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을 읽고서 그는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닷사람이 되어서 저 넓은 땅에 가서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그러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였던 토스카넬리의 그러한 그 이론,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 그러한 이론에 그는 동조하면서 반드시 저 바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스페인의 한 해변가를 거닐다가 바닷물에 떠들려온 조그마한 열매를 보면서 그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이 땅에서 나지 않는 또 다른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저 바다 저쪽에는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그는 깨닫고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왕이었던 스페인의 여왕과 페르난도 그 왕과 여자 이세벨 왕의 도움으로 그는 결국 이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배를 지원받고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고 함께 일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마침내 그는 1492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미지의 땅, 그리고 역사 이래로 두 번째 예수님 다음에 오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콜럼버스에 의한 신대륙 발견이 바로 꿈과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뤘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뤘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꿈과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대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 하다가 작은 실수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였던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로 살인자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의 인생 40년은 장인의 양이나 쳐야 했던 목동으로 품꾼이 되어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은퇴의 나이를 넘어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 나이 80세에 그는 예전처럼 자기네 양떼를 몰고 한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해서 다가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동 보고 200만이나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헛인생으로 보낸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거절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냐 하는 이 모세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잘 못하고 언변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모세는 또 이유를 내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서 4장 13절에 그러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 말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내라고 모세는 변명하고 이유를 대는데 모두 다 5번을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그러한 상처와 두려움으로 지도자에 대한 트라우마,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그러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유대고 핑계대는 그러한 모세가 5번이나 거절할 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설득하십니까? 왜 모세가 그토록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모세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에 합당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더불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유되고 핑계대고 거절하는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모세, 그래서 5번씩이나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겸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에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하여서 덤으로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더해 주시는 것 4가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사무엘하 10장 6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다윗 왕 때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온 나라를 통일해서 통일왕국을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뤄나갈 때에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한 족속 암몬 족속의 왕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은 그 암몬 족속의 왕과 아름다운 친분, 좋은 친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사절단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문사절단, 위로의 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암몬 족속의 왕의 아들이었던 한우는 이 다윗의 그러한 그 은혜를, 덕을 거절하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저들이 우리를 유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침략하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서 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보내준 사절단의 수염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있었던 그러한 옷의 볼기 엉덩이까지 다 잘라버리고 그들을 수치 가운데 오멸 가운데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옷을 다 잘라버리고 수치와 모멸 가운데 돌아올 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합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멸 가운데 돌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권위의 상징이었던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여리고성으로 인도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들에게 모든 편리를 제공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종려나무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오늘날 리조트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들을 편히 쉬게 하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새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원한을 풀어줍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멸하게 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처럼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명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은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담대히 향한 것이다. 비록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히 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덤으로 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또한 이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덤으로 주는 것이 있다라고 더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더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첫 번째 그러한 은혜는 먼저 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꿈을 이 모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기 전에 꿈과 비전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또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먼저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는 저 하늘의 뭇별을 보아라, 저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내가 앞으로 너의 민족을,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는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알 수 없는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그가 25년이나 기다려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찌 바치라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꿈을 주신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도 그는 보았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꿈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견뎌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꿈을 주심으로 그는 끝까지 승리하여서 마침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지만 꿈을 주심으로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켄터키 치킨이라는 그 켄터키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켄터키 치킨을 갖다가 건더지라고 불러요. 건더기. 그래서 이 건더지라고 부르는 이 켄터키 집을 가봤더니 아직도 사회주의지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켄터키 치킨이라는 그 회사가 어떻게 저 사회주의인 중국에까지 침투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닭고기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중국에는 닭이 없습니까? 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없습니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에 퍼져나가서 그렇게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나이 많은 한 노인네, 켄터키 그 코빈에서 시작한 그러한 작은 가게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유는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한 노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시골 켄터키 코빈이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서 사업하면 망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도 어느 주유소에 가서 주유소에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이 마을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는 주유소에 작은 옆 건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이 치킨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고속도로가 나서 이제는 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월표를 타먹고 힘들게 살아갈 때 그에게는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382장의 찬송이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가서 팔러 다녀라 하는 그런 음성 가운데 그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팔러 다닙니다. 그러다 점차 사람들에게 그의 음식 맛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이 기술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큰 체인을 만들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나갔기에 오늘날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꿈부터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주심으로 일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은 소망이요 꿈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서서 슬피 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꿈을 주셔서 그 꿈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겸하여 도와주는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누가 그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다 하나님이 아니냐 하시면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혼자 못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홍해를 열게 하신 것은 모세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셔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연합해서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 연합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4장 11절은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저는 집회를 통해서 중국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저는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앞으로 같이 사역합시다. 함께 이런 좋게 이렇게 쉬어합시다 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국 가서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역은 이렇게 같이 합시다. 저런 사역은 저렇게 같이 합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따라서 붙여준다는 귀한 사실을 저는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맨손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미 준비된 여인,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비단 장사를 준비해 놓고
그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고 뜻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을 붙여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미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냐 물어보자 모세는 지팡이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뱀이 됩니다. 다시 뱀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 품에 집어넣어라 하자 문둥병이 발에서 하얗게 되었을 때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상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 모세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쓰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14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자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신학교 그 강의를 가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거기에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4명과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저를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강의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숙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단동이라고 하는 신의주 압록강 그 강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직 피곤하고 시차도 바뀌지 않아서 힘든데 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단동이라는 곳 그것으로 인도를 해서 4성 5성급 되는 호텔로 다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면 가볼 수 없는 북한 땅 그것을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북한 땅을 바로 몇 미터 안에서 다 보고 왔어요.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모습과 그곳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지쳐가서 보고 그 안에서 파는 북한 돈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불이 저녁이면 불이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거리와 불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북한 땅에 대주되는 모습들을 그들이 저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었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저 남방부에서부터 저기 그 월남 있는 데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오는 기차표와 버스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공해야 했습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배우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사정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씩 맡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 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돕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 버렸어요. 그들이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저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만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게 물질의 능력, 모든 권능과 모든 힘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태장과 옥의 갇힘과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야 했고, 여러 번의 재앙을 만나면서도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이렇게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자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마음 먹고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하여 주시는 것, 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동행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말만 믿고 의지하고 행한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7절에서 어떻게 그는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뜻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얻고 누렸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요, 이미 밖에 나가 슬피우며 이를 갈아야 하는 인생이 틀림이 없기에,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비록 교회를 비우고 3주 동안 나갔다 왔지만 구경 간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피곤치도 않게 하시고 힘들지도 않게 하시고 시차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만약에 내 말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에 힘쓰면 내가 너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감사가 없는 인생들에게 감사를 알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의 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협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 주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헌신과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명 잘 감당하셔서 오늘 모세에게 베푸셨던 이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축복해 주셔서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